예, 오늘 어, 제가 그 교재는 요한복음으로 올려드렸는데 프린트를 전부 안 해갖고 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화요일까지만 말씀을 준비한 것만 제가 프린트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하나님이 이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성령 해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용서를 받은 것이죠. 옛날에 평생 동안은 악한 짓을 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저 그런 걸 봤을 때 예전에는 아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잖아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그 가문과 그 가정에 흐르던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구나. 특히 제가 임종하기 직전에 의식이 없을 때 이런 때도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곤란한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복음 속의 축복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받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채권자가 탕감을 해줘야만 그 빚이 탕감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어지는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털추어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첫 번째로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안 믿으니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는 표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데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를 거부했는데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잖아요. 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의 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좀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간단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가량이 되는 무속인들이 귀신의 세력에 장악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질병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병이 없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바알셉을 귀신이 들렸느냐? 어째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느냐? 귀신의 세력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자녀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그럼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귀신들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저주의 세력은 꺾이고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했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예배하겠습니까? 굳이 힘들 때 기도하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배하죠. 저는 이번 주일에 너무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첫 주에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허락되어졌으니까 중직자로서 예배로서 결단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청년 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천왕동 그 현장 예배 팀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자리를 빛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안 그랬으면 정말 몇 명 안 됐을 뻔했어요. 물론 개척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중심에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 중심에 회복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용서를 못 받은 겁니다. 용서 못 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실천하고 모세의 정결법을 따라서 생활을 정결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2000년 동안을 멸망받았죠. 1948년에 와서야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주후 70년경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회복된 겁니다. 고통과 저주는 말할 수가 없죠. 아직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관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건 못 받는다. 용서 절대로 못 받는다. 여기만 또 꽂히지 마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머리 박고 살 수 있잖아요. 뭐 놓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집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하는 일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원 못 받은 자의 증거는 뭐죠? 악한 영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행동은 자연히 점치러 가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부적을 의지하고 굿하는 그런 신앙행위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한 데 가서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것은 용서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 위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못 없애도록 성령을 해방한지 이게 크지 않겠냐. 이거를 성령 해방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저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여져 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거절하고 말씀만 봐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필요한 도구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예수 믿는 것도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뒤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복주면 그때 좀 하나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비슷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방송 설비 얼마 들었냐고 물어요. 얼마 들었다고 그러니까 부자래요. 그래요. 교인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많아요. 왜 많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채워져서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또 방송 설비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기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인도받는 거 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좀 도와주지 않나? 라고 말씀 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들어보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 짧은 10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짧은데 어떤 때는 막 말이 막 빨라질 때는 제가 시계를 앞에 딱 놓고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10분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가 그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개인 감정도 거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또 영상으로, 자료로, 교재로, 사역자용으로 다 자료로 남겨지고 있거든요. 보통 목회자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는 데마다 합니다. 저는 현장별로 하잖아요. 이것도 제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막 정신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프린트 다 한 줄 알고 왔는데 놓고 오고 말이에요. 하도 프린트를 하니까 집에 있는 프린트가 벌써 또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희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갈아야 돼요. 제가 보통 한 달에 5권짜리 그 프린트 한 박스 있잖아요. 그거 쓰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을 말씀과 기도에 파묻혀서 인도받아.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참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느끼기도 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돌이켜보니까 이게 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현장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증거하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축복이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왜 안 주냐고 또 막 땡깡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이게 백만 무속인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배경 속에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선교원금 조금 보낸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 해방제와 관련된 것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윤택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이것만 목적이라면 성령 해방제에 해당할 수가 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자녀를 보이지 않게 망하게 하고 있어요. 성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데 성령께서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도록 왜 공부 안 했어? 왜 내가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 왜 사업할 때 그렇게 안 했어? 이런 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해방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확신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러한 문제가 바로 세계 전체의 문제구나. 곳곳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안마하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성령 해방제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고 그냥 우리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한다면 성령 해방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영적 문제를 바로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마태복음 12장 32절처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받은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주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창조 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절하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극단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교회가 바리새 교회는 아닌지 멸망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거나 이단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거나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아서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 형태와 분위기와 조명과 또 정말 멋있고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스타 목사님들이 많죠. 그 책으로도 막 유명세를 떨치고 유튜브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근데 저는 일부러 유튜브 생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만 잠깐 하는데요. 그것도 몇몇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음 중심으로 하고 뭐 많이 들어오도록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막 홍보하고 하면 뭐 1,000명 금방 넘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 뭐죠?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치도 있더라고요. 막 성금하게 헌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다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 직업이 도둑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도둑으로 그냥 도둑질하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거룩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하고 아예 예배 드릴 마음을 안 갖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하나로. 그게 거룩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이 들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 보험 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좀 주눅들기도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거룩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룩한 의지를 가지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예 안 가져버리거든요. 막 반대하는 가족에 대해서 복음전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드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또 읽고 읽어도 지루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말씀 들은 또 한다? 지겨움을 느끼죠. 그래서 매일 예화도 바꾸고 막 이렇게 설교도 막그 재미있게 하고 쇼킹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겠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물론 단어나 성경 본문이나 1대지, 2대지, 3대지지만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지금 향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오면 순종하자는 얘기거든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그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산업에,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공이 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공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구약 성경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계속 말하고 있죠. 세상이 왜 망하는지를 알도록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영적인 사실을 눈뜨게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고 나면 세상이 왜 노력하는데도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말할 내용이 날마다 확인되고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거죠. 영적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처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응답받게 되고 만남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한다? 그게 성령 해방제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우리에게 악한 영은 절대로 영원히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생각, 가로막는 신념, 가로막는 노력, 성령 해방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쉬운 복음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증인이 되라, 노력해라, 그렇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죠? 간단해요.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가 봐요. 하루 종일 쉬어도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거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의 집에 산업의 현장에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주 예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순간순간 나의 일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에도 없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를 확인케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갈수록 체험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